사라 윈체스터의 남편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윈체스터 연발총을 제조 판매하는 일로 남북 전쟁 때 큰 돈을 벌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에 사라는 그 남편을 잃은 슬픔에다가 또 그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어린 딸의 그리움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죽은 남편과 접촉하기 위해서 영매, 우리식으로 따지면 무당, 이 영매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영매는 사라의 집안에 윈체스터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 있다면서 그 원혼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동안에는 가족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라는 이 무당의 영매의 그 말을 믿고 캘리포니아주 산호세로 이사한 뒤에 그 8층짜리 미완공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즉시 확장 공사를 시작합니다. 일꾼들은요 40년에 걸쳐서 집을 짓는데 40년, 이 40년에 걸쳐서 건물을 짓고 또 지었어요. 왜?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어쩌다고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돈은 많고. 그래서 이 건축 프로젝트는요 사라가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건축비만 500만 달러가 넘게 들어간 이 집은 방이 160개, 욕실이 13개, 방문이 2000개, 벽 난로가 47개. 놀래죠 않아? 본인들 집이 뭐 다 그렇게 있어요? 네? 이 정도 되면 와, 왜 이렇게 될까요? 창문이 10,000개라고 합니다. 창문이 10,000개. 그렇지. 예. 현재 윈체스터 하우스는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지만 이 집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말해주는 증인입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온 인류를 속박해온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죠. 자,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우상 숭배에 몰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담긴 계시의 주된 목적은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인류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에 대한 힌트를 제시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시간표를 작성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둑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도록.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준비된 성도는 종말의 시기보다 언제 인류가 망하냐, 내가 언제 죽느냐, 그런 종말의 시기보다 자신의 오늘의 상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과 인류의 종말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요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노인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요. 어린애들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더 심해요. 왜 그래요? 일평생 살아온 자기 어떤 생각, 주관, 이거 경험 이런 거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아무리 많이 제시해도 아빠 생각 틀렸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자식들이 100번, 1000번, 만번 얘기해도 안 해. 엄마 생각 아닌 것 같아. 끝까지 고집을 피워. 끝까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성경에서는 징글징글하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 모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던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그제서 손든 사람 누구요? 애굽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으니까. 7가지의 대접을.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 독한 종기가 생겨요.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모든 바다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모든 바다 생물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가 어디한테 와요? 인간에게 오는 거죠. 셋째 대접을 쏟으니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니까 뭐예요? 사람이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뜨거워져서 불로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종말의 마지막. 이처럼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의 재앙이 온 땅을 향한 이런 보편적인 재앙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재앙은 뭐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또 6번째 대접은 쏟은 결과는 뭘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10절에 14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다섯 번째 재앙이 임하자 사람들은 고통으로 혀를 깨물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할 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재앙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인간에게 주시는 목적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자, 6번째 재앙이 임하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립니다. 당시 유브라데 강은 늘 넘쳐 흘렀기 때문에 파르티아, 고대 이란의 왕국입니다. 요즘 이란 얘기 많이 듣죠? 예, 파르티아가 이란의 왕국이 옛날에. 그 파르티아가 로마를 공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강물이 말라버리자 이제 동방의 왕들이 침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동방의 왕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는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치러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죠? 처자식이 죽어나가고,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는 황폐화되고,
그런 거죠. 또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이 사탄의 화신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영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하나님과의 최후 전쟁을 위해 군사를 모으고 아마겟돈의 왕들을 집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아마겟돈은 히브리어 하르와 또 무깃도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무깃도의 산, 하르는 산이에요. 무깃도의 산이. 거기에 다 모은다는 거죠. 이 더러운 새 영들을, 모든 왕들을. 자, 성도 여러분,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고통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비방하잖아요.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무조건 낙관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건 뭘까요? 잘 돼, 걱정 없다니까, 이렇게 낙관하는 사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번 완악한 마음을 먹은 인간은 오히려 더욱 이를 갈며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거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예수 좀 믿어보라고 하면 지금은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대요.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성도들. 무슨 얘기입니까? 안 나가. 내가 기독교 신자긴 한데 안 나가. 난 교회는 안 나갈 거야. 이게 가난한 성도래. 그냥 당연하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우리 집사람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 딸은 가난한 성도라니까? 그 끝.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들 뿐만입니까? 교회를 헐뜯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를 갈며, 마지막 날에 이를 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니죠. 악한 인간들 스스로가 지옥을 택해서 그것으로 달려갈 뿐이에요.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날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최후의 전쟁으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여서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영화로도 충분히 흥미를 끌만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마귀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할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끝장이니까.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과 열방이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대항하다가 처절하게 패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믿는 자들은 벌벌 떨 것도 없어. 인류가 마지막이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해가지고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 막 유럽 다 붙어가지고, 그것이 중동의 이제 제5차 중동 전쟁이 인류의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긴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거기다 라고 미리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벌벌벌 떨죠. 그래서 막 주가도 폭락하고, 막 있는 사람들은 막 사재기하고 뭐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과 열방이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대항하다가 처절하게 패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본주의자들이 뭐예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신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다는 거. 사람 중심.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학 문명과 사회 복지가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결국 인류의 미래는 전쟁으로 끝맺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할머니가 학교에서 끝난 손주를 태우고 운전하고 갔는데 차가, 그 할머니 주장은 유족들은 급발진이다.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 손자가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증명하게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재판에 그럼 급발진의 모든 원인은 그러면 당신이 제공해라. 그래가지고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증거를 제시해서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자, 급발진 왜 생긴 겁니까? 10년 전, 15년 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 생긴 거죠. 첨단과학, 컴퓨터, 자동차 내연기관에 컴퓨터라는 소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게 생긴 거잖아요. 컴퓨터가 교란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과학 문명, 이 사회복지가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결국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끝난다? 전쟁으로 끝난다.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결전이에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죠? 처절하게 사탄 마귀와 같이 처절하게 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 한 가지는 뭐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아래 우리는 순종하는, 승리의 깃발 아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오시냐?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자,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단이, 사이비 교주거나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담다에 누가 왔어요. 사장님, 예수님이요 앞으로 2년 뒤에 오신대요. 사장님, 예수 꼭 믿으셔야 돼요. 저하고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실랍니까? 그런 사람은 단호하게, 예, 저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 성경에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그렇게 하면 쪽팔려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깨어있으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 자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옷. 여기 보세요. 이 옷을 잘 지키는 거라니까, 이 옷을. 진짜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하시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것은 이 옷을 잘 지키랴. 떨어지지 않게 잘 다려 입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 여기서 자기 옷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 옷입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옷은 우리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믿음이. 또한 이 옷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더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구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옷, 부끄러움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구별된 자로 하루하루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천재지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예, 저거 좀 꺼봐봐요. 이제 막 내가 막
땀이 엄청 날라.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귀가 이게 막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7번째 대접을 쏟은 결과는 어떨까? 자, 본문 말씀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에 21절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것처럼 그 음성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절대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죽입니다. 그 음성 앞에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7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바벨론을 따르는 세속 도시들도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우상과 사치의 도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 엄청난 심판에 무너져 버릴 거예요. 무게가 1달란트는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kg예요. 34kg이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34kg짜리 누구요 여기서? 우리 예리가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그런 게 막 떨어지는 34kg가 쌀 20kg짜리가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우박이. 그럼 이게 막 자동차 이런 거 그냥 박살나버려. 지금도 간혹 가다가 뉴스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차를 박살내는 게 많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섬과 산이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지금도 지진으로 인해서 없어진 섬들이 있죠. 이는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을 떠올리게 하고 완전한 파멸이고 하나님이 악한 군대와 친히 싸우셨음을 알려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최후의 결전에 패한 상황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갈면서 막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마저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은 뭘까? 또한 내 삶과 가정, 공동체에 고난이 닥칠 때 흔들리지 않는 승리 비결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요 자기 힘을 믿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전의 보좌에서 들린 주님의 음성은 뭐냐? 되었다, 다 끝났다 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파멸이 아니라 완성을, 전쟁으로 싹 쓸어버렸다, 내가 다 되었다, 파멸이 아니라 완성을 뜻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이 자신의 죄로 파멸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고 돈으로 으스대던 자가 돈 때문에 망한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원수들을 다 멸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면 바벨론처럼 화려한 인류의 문명은 마지막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은 결국 허무하게 종말을 고할 겁니다. 이 날에는 권세도 명예도 재산도 좋은 가문도 좋은 학벌도 건강이나 미모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추앙받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묻히고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생각하면 정말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완성될 미래를. 막 자식을 막 사랑하는 거, 너무나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 또 반려견 키우신 분들 있잖아. 막 죽을 때까지 그것도 무채. 반려묘 뭐 이런 것도 있고. 자기가 막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거대하게 보여도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종말이 임하기 직전 악의 세력은 세상을 장악할 겁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곧 닥칠 멸망을 모른 채 쾌락 속에 지낼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처럼 임하고 방탕과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인간은 회개하기보다 더욱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에 비유되는 세상의 파도에 맞서 버티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 싸움은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 라는 믿음이 점차 힘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사탄의 관계로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의 입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거짓 목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규합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무슬림 유튜버는 영종도에다가 무슬림 그 모스크를 세우겠다. 그래서 영종도 주민들이 막 반대해요. 절대 이룰 수 없다. 종교의 자유를 왜 침해하냐?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는 건 아니에요. 네.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규합되고 있어요. 세상의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의 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그 싸움을 감당한 전우로서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성전에서 들리는 되었다라는 음성은 은혜의 시간이 끝났고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동시에 바벨론의 끝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깨어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타락과 악의 상징인 바벨론을 쫓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